시간이 들어오다, 뜻이 들어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70인역 할 때 제목을 붙인 거 그대로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거, 그래서 numbers를 민수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첫 단어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태초에, 그게 창세기예요. 태초에. 그러면 이제 오늘 민수기를 하는 거니까 민수기가 재밌겠죠. 민수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배, 미드바르. 감 잡았죠. 배는 전치사예요. 인이나 엣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바르, 광야죠. 윌더니스, 그죠? 이게 광야.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써놓고 관용적으로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읽는다고.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외우기 쉬우니까 MDBR.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죠? B니까 MDBR.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MDBR을 듣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나죠.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다바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광야 말씀은 MDBR, 곧장 DBR이 생각난다고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에서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wilderness니까 저는 이걸 민수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만약에 이걸 광야기라고 또는 광야 돌파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였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지 많이 읽었을 거야. 인생이 광야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되게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민수기가 힘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 읽고 삶에서 힘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민수기라 갖다 붙여놔가지고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민수기, 현수기 뭐 이런 건지 알고 잘 읽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1장 1절에 거기 중간에 보니까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게 배 미드바르, in wilderness 그런 뜻이라고요. 광야에서, 원래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in wilderness. 모세 오경을 흐름을 보면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초라 그래서 이거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해석하기는 틀이 뭐냐면은 테바라는 단어를 알아요. 테바가 뭐냐 하면은 방주를 테바라 그래요. 방주를, 박스잖아요, 박스. 우리 지금 영어로 하면 박스. 그죠? 이렇게 직사각형 박스 아니에요? 이 박스를 영어로는 ark라고 부르잖아요. ARK, the ark. 그죠? 그게 테바예요, 테바. 테바가, 근데 the ark라고 되어 있는 게 모세오경에 세 군데 나와. 하나는 방주를 테바라고 불렀어요. the ark.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냈죠. 갈대 상자도 박스잖아요. 갈대 상자도 테바야. 그래서 그것도 the ark. 그래서 방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배워봤는데 지성소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도 테바. 그것도 써있기를 the ark라고 돼 있어요. 그죠? 박스. 거기에 돌판 들어가 있고, 지팡이 들어가 있고, 뭐 만나 항아리 들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라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다 구원이잖아요.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고, 그죠?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죽다 살았잖아. 물에서 건짐받았으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언약궤 구원이 있죠. 다 구원이라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 구원의 준비 과정, 그래서 준비, 여호와 이레 같이 구원을 준비하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준비의 시작, 창세기예요.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출애굽기는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 출애굽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박스야.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거고. 그럼 민수기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 성막 만드는데 1년 걸렸다고. 6개월인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1월 1일에 완성됐죠?
이번 주에 설교하는 거나, 그거는. 미리 읽어보면 되잖아, 그건. 그런데 2월 1일에 쓰여지게 된 게 오늘 민수기예요.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둘째 해 2월 첫째 날. 그러니까 성막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달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거기 뭐 정막 제막식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좀 쉬었다가 이제 민수기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이 40년이라 그러는데 2년째부터 40년 동안의 기록이 민수기예요. 그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 그 들어가기 전에 막판에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신세대에게 설교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설교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또는 신명기가 다시 신자잖아. 신신당부할 때. 그게 다시 명령 내린다. 듀트로노미라는 게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뜻. 그래서 신명기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되게 많이 인용하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이야. 아이덴티티. 그럼 모세오경을 읽을 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럴 때 신명기 읽어야 돼. 우리는 이런 백성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살아가잖아. 일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은 뭘 봐야 돼요? 민수기를 봐야 된다고. 민수기가 이 광야라며 광야 돌파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민수기 잘 안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듯이 실패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실패했잖아. 한 명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고 신세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실생활에서 민수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관점에서, 민수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이 이걸 갖다가 잘 배우라고 시가사가 나온 거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노래로 만든 게. 그래서 시편도 5권 노래 있잖아요. 창세기에 해당되는 거 1권, 뭐 2권 이렇게 맞춘다고 되게.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역사 속에서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하, 역대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역사서가 그런 거죠.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샘플을 드는 거 아니야. 사람들, 왕들. 제대로 살았던 사람, 아닌 사람들. 또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세오경 민수기는 안 읽고 잠깐만 그 열왕기서나 뭐 사무엘상하 뭐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게 왜 이렇지? 그럼 가끔마다 띄엄띄엄 나오죠.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 지난주도 뭐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 다 나오는 건데 땅 팔지 말 것이다. 거기 보니까 왕이나 뭐 지도자에게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거 악용해가지고 죽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신기하지, 우리는. 왜 신기하냐면 무식하니까 신기하지.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지당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악용한 거죠. 선지자를 욕한다고 돌로 치라는 말은 없어. 왕을 저주할 때만 이렇게 돌로 치라는 얘기인데 그거 안 했거든, 그거. 근데 그걸 좀 뭐라 하죠? 억지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 보면 이게 무리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전도도 하고 선교로 왔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민수기 잘 알아야지. 우리가 접하는 삶이 민수기예요. 특별히 제주도의 삶이 민수기 아니야? 여기 섬이고 뭐 험악하고 요즘엔 좀 좋나? 제가 30년 전에 여기 전도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나 뜨거운 물도 몇 번 맞고 소금은 여러 번 맞고 그래서 내가 별로 뭐 비누가 필요 없었어. 그냥 소금 빼면 목욕이 될 정도로. 지금은 좀 낫나? 제일 많이 들었던 여기 육지 것들 맨날 그러면 섬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 아유.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삶의 교과서입니다. 민수기는 이 세상 삶의 교과서예요. 잘 살고 싶습니까? 민수기 봐야 되겠죠. 근데 광야가 어때요? 인생이 광야라는 거야. 2년째부터 40년째까지가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민수기가 가장 커버리지가 넓어. 광야 출애굽 40년이라 그러는데 39년 기록이 민수기에 다 있어요. 레위기는 며칠 기록이야. 거기서 받아가지고 했던 거. 그죠? 출애굽기는 뭐 1년 기록이고.
창세기는 1년도 아니라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 기록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냥 설교라니까. 5개인가 설교야, 설교. 그게 뭐 세 뭉치의 설교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롱텀으로 본다 그러면 민수기가 다 하지. 그죠? 어떻게 살았는지 민수기죠. 우리 사는 거 지금 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그럼 민수기 읽어야죠. 그 민수기에서 실패 이야기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광야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농사로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기본이 그래. 그래서 민수기의 삶을 이해해야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잘 삽니다. 이거 모르면은 헛수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어갈 때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 설교인데 엄청 긴 설교를 다 집어넣어놨어.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만큼 구약을 잘 이해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스데반의 이해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봐도 되게 탁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출애굽기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신의 광야 회막에서를 광야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의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통해 살아가요? 여기는 회막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 교회였다고.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통과해 가는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 다시 말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구약의 교회론이 뭐냐 그러면 민수기예요. 교회 역할이 민수기에 다 있어. 광야에서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의 크리스찬의 정의도 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선교 잘하려고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제주 선교할 때 잘하려고 그러면 민수기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틈을 가지고 개입하셨어요. 이걸 갖다 틈입이라고 합시다. 틈입. 틈에다가 들어가셨다고. 어제 수요일 날 그 인물 설교할 때 로버트 맥체인 얘기를 했죠. 형이 돌아가실 때, 형이 죽었어. 18살 때.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상처와 틈이 생기게 만든 하나님 우리를. 그때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때는 강팍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근데 아픔과 상처에 틈이 생겼을 때 쑥 들어간다고. 마찬가지로 광야에 여러 틈들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때 말씀이 들어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아프고 상처 있고 시험 들었다 그럴 때가 말씀이 들어갈 때라고. 근데 여기는 3가지가 들어가요. 오늘 전체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목적이 들어오다. 두 번째 시간이 들어오다. 노예놈들은 시간 개념이 없거든.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게 들어와. 우리 조상들도요 시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천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나이 몇 살에 자기 나이 몰랐어. 심지어 자기 태어난 날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를 몰라.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 시계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옛날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집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 있죠. 머슴이라고 그러나, 머슴. 시간 몰랐어요. 시간. 나이도 모르고 그냥 그랬다고. 근데 노예 시간이 들어가요. 우리도 정신 차리면 시간이 들어와. 시간이 언제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올 때 들어와요. 말씀이 뭐예요? 뜻이에요. 뜻. 뜻으로 산다고. 뜻이 뭐예요? 뜻에 의해서 살아가. 나는 함석헌 씨의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너무 멋졌던 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와, 똑같은 한국 역사인데 뜻. 나는 그분이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그걸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이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뜻으로 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달라 보이는구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뜻.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 야,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민주주의가 그거예요. 3가지 들어오니까 목적이 들어오고 시간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뜻이 생긴다고. 오늘 그 얘기예요.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목적이 들어왔거든요. 광야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시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분들 보면은 목적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래도 이거 3일 끝나고 난 다음에 목적지가 있죠? 집 가고 교회 가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타이완에서 오신 청년, 용광로교회에서 6명 왔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뭐 뉴질랜드 오신 분 있죠? 한 분. 만약인데 저분들이 여기 있다가 갈 곳이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되게 헤매겠지. 지금 저분들이 느긋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케줄이 있잖아. 여기서 제주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타이완으로 돌아가면 돼.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돼.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돼. 근데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 난민이라고 하잖아. 난민. 갈 데가 없는 거야. 미치는 거죠. 불안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갈 데가 있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헤매는 거죠. 여러분 그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사니까 어차피 다 깡통으로 사니까 나이 들면 가끔마다 이게 죽음이 생각이 나거든. 어디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사실 그 불안은 뭐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뭐 취업할까, 뭐 그런 불안이지. 그건 불안도 아니야. 그건 금방 해결되는 건데. 나이 들어가지고 선뜻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지? 목적지가 있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없는 분들 되게 당황해.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잠깐 화투 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야, 불안해서. 그래, 화투 쳐야지 생각이 안 나지. 잠깐 생각나니까 술포 마시는 거야, 밤새도록.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 근데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장 가가지고 나를 생각해. 나도 갈 건데 주님 앞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근원은 죽음이에요. 원래는. 불안의 근저에는 죄가 있다고. 죄, 죽음, 심판. 근데 지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헤매는 게 아니잖아요. 방황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요? 가나안이 목적지잖아.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장이 36장이거든. 13절인가 보면은 거기 여리고 건너편 그렇게 나와요. 여리고가 가나안이잖아. 가나안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 우리가 가는 목표가 여리고야. 가나안이야. 그러고 끝나잖아요. 목표가 있다고. 목적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두려움 없애주세요. 공포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틈새 속에 하나님이 목적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Purpose Driven Christian 또는 Purpose Driven Church가 되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그게 광야에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죠? 마지막 파이널이 있다. 그러면 최고죠. 이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은 지금부터 당연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라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로만 놓고 생각합시다. 목적이 있으면 만나는 왜 주시는 거죠? 먹고 전진을 하러 준 거죠? 그러니까 만나의 목적은 전진이에요. 먹고 전진해. 근데 목적이 없는 바보들은 만나를 모은다고. 그래서 땅에 쌓는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에 만나를 자꾸만 쌓아. 근데 그 만나는, 성경에 나오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녹아 없어졌지만 그 만나는 우리를 어리석은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10년 있다가 녹아서 없어져. 한 20년 있다가 녹아서 없어져. 그런 만나예요. 그러니까 바보짓 하고 있는 거지. 자식들에게 물려줘? 그게 재산이 물려지나?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못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먹이시고, 어떤 분 그래. 나는 자수성가 있다고 뭐 시골에서 빈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과 딸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길 원하는가 봐. 내가 물려줘야지, 집이라도 사줘야지,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아들과 딸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아서 나한테 임했던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불쌍하니까 나라도 잘하게 해서 줘야죠. 그런 바보가 있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죠.
그죠?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백성.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광야는 그런 거라고요. 만나는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전진하면 끝이지. 그리고 또 백보양보해서 만나가 없어. 내가 좀 약간 늦잠 자서 못 얻었어. 하루 굶으면 죽어요. 만나 잘 먹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굶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에 승부 걸지 말고 만나가 있고 없고에 너무 연연하지만 인생 뭐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 좀 불편해도 뭐 70년 아니야. 영혼에 비한다 그러면 1초 대 영혼 아닙니까? 전진하면 돼요. 전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여건들이 다 다른데 여건이 좋고 인재도 많고 뭐 물질도 풍성하고 그리고 니나노하고 노는 팀하고 아무 조건도 없고 뭐 힘들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이성의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럼 구원하는 다르잖아요. 그거 전진입니다. 전진. 목적이 없으니까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모으자 그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고인돌이에요. 고인물.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 썩잖아. 우리는 넘쳐나는 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을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overflow. 그죠? 우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넘치죠? 우리는 뭐 챙겨두는 존재가 아니고 전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뭐 쌓아뒀다는 얘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교회 건축하느라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뭐 했다 그런 거 있나? 그들은요, 우리 인간이 에브람 메슬로우가 얘기했잖아요. 그 욕구 단계설. 생리적 욕구 다음에 오는 욕구가 뭐예요? 안전 욕구. 근데 욕구로 살면 안 되죠. 욕심이잖아, 그거는. 부르심으로 살아야지. 초대교회는 죽으려고 살았어요. 왜? 내 삶을 만나같이 소모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겠다고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바울이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쳐도 돌멩이 맞고도 일어나고요. 뭐 누가 도와서 일어나고 뭐 7년의 사람이 뭐 게을러서 안 되고 또 다 죽게 됐더니 가말렐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게 뭐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뭐 저를 망하게 못할 거고 사람에게 났으면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또 자기 편 다니는 막 도와주고 일단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명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사명 끝난 인생은요, 살고자 해도 그냥 한 방에 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내가 아는 교회예요. 나도 연을 맺었던 교회인데 교회가 양로원 같아.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야. 그럼 됐어. 그냥 우리 노후 준비를 너무 잘한 거야. 노후 준비 잘해서 은행에 잔고가 많다. 아이고 참 믿음으로 잘 사셨군요. 내가 거기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했어.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사는 거야. 노후 준비한 게 뭘 믿음으로 잘 한 거야. 통장에 돈 많고 뭐 양로 뭐 요양원 좀 좋은데 요양 호텔도 있대 요즘엔 뭐 있고. 아니 거기서 있으나 그냥 대충 주구나. 그게 그거지 뭐. 아니 2천만 원짜리 한 달에 2천만 원 주고 있는 데서 주구나. 그냥 골방에서 주구나 뭐. 그게 그거지. 사후 준비를 해야지. 왜 노후 준비를 해, 이 바보들.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는 자들은 다 멍청이들이에요. 멍청이들. 우리가 사후 준비를 해야지 왜 노후 준비를 하냐고. 노후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단언해 줄게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으려고 그러면 강집사가 찾아가서 입을 벌리고 먹여줘. 그거 하는 거야, 공무원. 맞죠? 좀 몇 명쯤 해요? 몇천 명? 몇천 명 해요, 담당이? 4, 5천 명. 여러분이 굶어 죽은다는 기미만 보여도 공무들이 막 달려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입을 쫙 벌리고 하나 넣어주고 절대 안 죽어, 절대. 근데 굶어 죽는다고요? 공무원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도 지금 무슨 일 하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는데 굶어 죽는다는 얘기만 해봐. 쫓아가가지고 우리 이현우 권사님 가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송경희 집사 안차라고 뭐 난리 벌어지잖아, 난리. 그죠? 그래서 아파가지고 일어나고, 그죠? 너무 때리는 게 아파가지고 병들어 죽기도 힘들고요, 굶어 죽기도 힘들고. 뭘 걱정해, 뭘. 그 다 쓸데없는 걱정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마태복음 6장 잘 읽어봐야 돼. 남 얘기인가 우리 얘기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어서. 갈 곳을 몰라 그래요. 영적 난민이에요. 난민 수용소로 넣어줄까요? 우리 고아가 아니다 무슨 뜻이잖아요. 자녀예요.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 부르는데 집에 가면 되지. 고아 아니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갈 목적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목적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들어와요. 시간이. 여기 1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 여기서 처음으로 시간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종놈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다 똑같아. 시간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노예는 시간을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시간이 등장하고, 시간을 계수합니다. 이제는 시간의 존재가 되고, 기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는지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간 게 3개월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게 뭐 40일, 뭐 대충 10일 합쳐가지고 그게 또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것이 기록하잖아요. 둘째 달 1월 1일.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그래서 한 6개월쯤 걸렸다 그러고, 또 기록을 하잖아요. 1년이 지나서 이 둘째 해 한 달이 지나가지고 2월 1일에 드디어 민수기의 시작이 됐고, 이런 시간의 존재가 있어요. 시간의 존재가. 우리도 봐요. 말씀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역사의 기록도 잘 안 하잖아. 고조선 뭐 했는지 알아? 고조선 왕들이 누군지 알아? 별로 시간 갖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 시간 들어온 게 언젠가 고구려 때, 그건 역사시대. 적어도 일본은 이번에 뭐 교토 국제 고등학교가 뭐 야구 우승했다며? 거기 보니까 야마토 정권이 백제 망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거든. 이게 AD 7세기예요. 일본은 7세기쯤 돼서야 비로소 시간이 들어왔어. 그 이전까지 시간이 없어. 야만 시대지, 뭐 원시 시대지. 근데 이들은 벌써 이게 언제예요, 이게? BC 15세기 아니야, 15세기. 15세기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시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런 거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라. 이거 원래 뜻이 뭐라 해서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 the time. 시간을 redeem, 구원해내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이다. 방탕이 뭐예요? 시간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술퍼 마셔봐. 시간 하나 모르지.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똘똘해지고 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 시간 그러면 맨날 여러분 들었잖아요. 헬라어 두 단어 있다며.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거, 카이로스는 크리티컬 타임,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제주성경 이 시간은 보통 때가 다르죠. 근데 이게 멍 때리는 인간들은 이럴 때 와가지고 제주도 왔으니까 뭐 구경이나 가자, 바닷가나 가자, 뭐 커피나 마시자 이러면서 성교 시간을 빼먹어 가면서 이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온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야지. 놀러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것들이 시간이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선택으로 살면 방황이다. 낭비고 부르심으로 살라. 우리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게 뭐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에 순종할 때 시간 제일 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에 맞게 부르시거든. 그 부르시면 순종 3번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 그게 시간이 들어왔다. 시간은 언제 들어오느냐? 말씀이 들어올 때 시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노예는 오합지졸들입니다. 노예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고 생각이 없죠, 생각이. 왜 생각이 없죠?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거라고. 근데 말씀이 쑥 들어오면은 인생에 시간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건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뜻으로 삽니다. 뜻으로 뭘 봅니다. 그리고 뜻에 의해서 이끌려 가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대충 안 살죠.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살고 그 다음에 뜻으로 산다니까. 뜻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뭐 찔러 쪼르기까지 마음과 생각의 뜻을 뭐 판단하나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와야 우리가 시간을 구원할 수 있고요. 뜻을 세우는 인생, 목적이 인생이 된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게 말씀의 말씀. 그래서 광야는 뭐로 살아야 돼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며. 그럼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승리하게 된다. 말씀 없으면 허송세월하고 말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잖아. 유사뜻. 승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죠? 유사뜻. 내가 실이라고 안 했는데 쟤는 어떤 애야 저거? 순실인가? 내가 실이라고 불렀나? 아, 민숙이라 그러는가 봐. 민숙이. 저 이상하게 떠가지고.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안 되고 뜻으로 못 살 때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치환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섭섭한 거야. 뭐가 섭섭하냐? 내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자꾸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억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샘플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들고 동쪽이 앞이잖아요. 동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플러스 세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플러스 세 지파, 서쪽에는 맨 뒤죠.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 플러스 세 지파 합쳐서 북쪽엔 단 플러스 세 지파 그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섭섭해할 수 있어. 왜냐? 맨날 선두에는 유다 지파 걔네만 선두에서요. 그러면 맨날 질투하던 놈이 에브라임 아니야. 에브라임 맨 뒤잖아. 서쪽이니까. 우리는 센 지파인데 왜 우리는 맨 뒤에 서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놓고 선두라는 걸 놓고 볼 때 에브라임 맨날 섭섭하다 그랬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놈들이야. 에브라임이 망할라면 지파야 이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전투하는 거 아니에요. 맨 앞에는 가장 죽을 위험이 크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할 때 보면은 양쪽 나라 합쳐가지고 40만 명의 청년이 죽었대. 40만 명. 다 어디서 죽었느냐면 최전선에 있던 애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같은데 보면은 12절에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선두에 섰잖아. 뭐 난 그렇게 읽었어요. 그죠? 뭐 우리 애들 선두에 서가지고 다 죽었는데 진짜 다 죽었죠. 물론 전쟁에서 죽지,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나 살았거든요. 나 아직도 힘 남았어요. 나도 선두에서 다시 싸우고 싶어요. 왜? 내 동족들과 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두에 선다는 건 뭐예요? 죽는 특권이지 누리는 특권 아니에요. 그죠? 뭘 섭섭해? 섭섭하게. 에브라임 지파가 맨날 섭섭하대. 자기 1등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전쟁기 때 불렀어. 사사기 때 보면 2번이라고 그러잖아. 안 와. 나는 대접받을 때 선두 서는 걸 원하는지 또 전쟁할 때 앞장서는데 이런 걸 망할 놈들이라고 한다고.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도 그래요. 교회들마다 내가 원하는 교회도 있겠지. 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좋아. 또 어떤 교회는 되게 약한 교회도 있을 거야. 한숨이 푹푹 나오고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우는 교회도 있을 거야. 그게 동쪽 지파 선두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지파, 남쪽 지파,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별로 안 와. 약간 좀 이게 따까리 같은 데야. 후미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이건 진짜 할 거 없어. 뒤치다거리. 북쪽은 그래도 뭐 올 거 있나? 각각 우리에게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행군할 때 이 원칙 지키라는 거예요. 12지파, 네 뜻대로 동쪽에 가고 싶다고 동해 가고, 서쪽에 가고 싶다고 서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잖아. 동쪽에 이런 지파 와. 남쪽에 이런 지파 와. 근데 왜 섭섭해? 섭섭해 한다는 자체가 자기 뜻이지. 그래서 섭섭하게 한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자꾸 섭섭할 때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이 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다는 거는 평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성공한다 그런 얘기도 아니야. 그냥 죽으라고 부르셨으면 죽는 게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하지 않아, 섭섭하지 않아.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 12제에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가 12장에 창세기 사도행전 12장에 먼저 순교했어. 근데 같이 있던 베드로는 살렸어. 그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야고보는 죄를 져서 죽었고 베드로는 죄를 안 져서 살은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 거지. 야고보는 순교로 부르시고 물론 베드로도 순교했지만 나중에 부르신 거라고. 다 자기 일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인생 쳐다보지 말고 나의 부르심 그거 붙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뜻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길 바랍니다. 뭐 그거 이상 더 설명할 게 없겠죠. 예수님 한번 봅시다. 예수님 일대기를 마지막 결론 맺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축약판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 나는 40일 동안 광야에 있어 볼게. 그래서 그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거야. 그죠? 먼저, 요한일서 표현에 의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굶었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뛰어내리라. 이거 뭐예요? 그 안목의 자랑. 그 센세이션 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와 인기 좋다. 그럴 때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이성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퍼지게 재벌 만들어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 말씀으로 이긴 거죠. 여기 축약판이야.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당했던 그 시험같이 우리 인생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이 모든 시험을 뭐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 MDBR. 광야는 뭐로 이겨야 돼요? DBR, 다바르로 이기는 곳이다. 이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인데 이거 전체적인 내용들 봤으니까 오늘도 사역하면서 열매를 거두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민수기에 다 나오겠죠.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고. 추격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적이니까 뜻이 세워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와 깊이를 아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겠습니다.